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이 군복의 역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회인으로서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이 군복을 입으면 없던 애국심도 생겨납니다. 또한 없던 군기도 생겨나요. 또한 전쟁이 나면 목숨을 걸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또한 양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입지 않다가 정장을 입으면 왠지 모르게 이 마음가짐이 조심스러워지고 몸이 더 격식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복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이 입는 이 유니폼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돈이 오가기도 합니다.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축구장에서 팬들이 선수 유니폼과 똑같은 레플리카를 입고 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선수들과 하나 된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장이 더욱 중요한 것은 장소에 따라 이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119 대원들은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의 옷을 입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는 소재의 옷을 입고 다니면 위험한 상황에서 옷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복을 입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맨몸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우주복을 꼭 입어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수백 도에서 영하 수백 도를 오가는 환경이 반복됩니다. 또한 우주 먼지와 방사능에 이 노출이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우주복을 입는다면 내부 압력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우주 비행사와 통신을 이어줍니다. 이 우주복은 헬멧, 그리고 장갑, 장화, 몸체, 생명 유지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TV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생김새가 이쁘지도 않고 정말 거대해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처럼 간편하게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절대 편한 옷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우주복을 입으려면 약 45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정말 너무 길죠. 하지만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 대충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 공간에서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몇 년 전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열린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 다 들려보셨죠? 이것이 정말 옳은 예배의 형태를 가진 것이냐에 따른 문제로 찬반이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예배가 옳은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열린 예배가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열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엄숙하게 사도신경과 교동문을 읽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형식이 아니라 찬양 예배와 같이 열린 형태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명 이 열린 예배의 형태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서 우리가 거룩한 격식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그 복장이 사실 반바지여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어린이 전도 축제에서
그 설교를 하는 교육자가 평상복 차림의 티셔츠 차림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청년 예배나 저녁 예배 때 이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찬송가의 형식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찬양을 하는 찬양 예배의 형식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 사람마다 이 열린 예배 형태에서 이 복잡한 격식을 모두 깨고 예배의 형식과 옷차림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무엇을 입을 자유는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이 마이를 벗으면 안 되고 넥타이도 꼭 매야 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부감을 지닌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래요. 어느 정도 이러한 편의성도 제공이 돼야 되고 너무 격식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격식 있는 차림새를 유지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복장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 때에는 격식에 맞는 옷차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9장에서는 제사장이 위복을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과정도 대충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격식에 따라 철저하게 만듭니다. 제사장 옷을 대충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우주 공간을 그냥 맨몸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기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의 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편하다고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 끌고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정시 예배에 목사가 수영복을 입고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시대에는 마치 우주 공간에 우주복을 안 입고 반바지 차림으로 우주 공간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효과가 뭡니까?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배경은 모세 시대예요. 이 시대에 제사장 위복을 대충 입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허용하신다는 여러 가지 표식이 아주 격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복에 틈 하나도 있으면 안 되듯이 이 제사장의 위복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중요한 상징을 다 하나하나씩 정성 들여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때 나시티를 입고 만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생각을 할 점이 하나 또 있긴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복을 하나님 앞에 입고 간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무가치한 물질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의무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도록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복을 입는 제사장만을 만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예복은 합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예복을 입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보다는 그 중심이 더 잘 드려야 하는,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름에 교회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 목사님이 마이를 벗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예배 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이를 벗고 설교를 하니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이를 입고 벗고의 차이가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 방해가 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은 억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비록 마이는 벗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진정한 예복을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장로님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다투고 죄를 짓기보다는 그런 주변의 핀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장의 옷은 섬기기 위한 옷이에요. 오직 대제사장은 본래의 목적인 섬김이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뽐내려는 것이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옷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진정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더 어려운 것이에요. 제사장은 이 예복이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입고 나아가야 했지만 우리는 이 마음으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가짐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죄를 잘 회개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온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형식에 처음에는 묵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결함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경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우리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만약 진정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21절까지는 판결, 흉패,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 예복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복은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이 두 번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에봇인데 이 에봇의 양쪽 견대에는 각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보석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원촉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져서 하소연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로에서 직접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막상 시험만 보면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대생은 너무 쉽게 면접 시험에 합격해서 그 사람을 아주 의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여대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렇게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냥 공식대로 하니까 차가 코스를 쏙 빠져나오던걸요. 문제는 공식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따보셨을 게 다 아시죠? 이 공식만 따라가면은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한 남자는 자신의 방법대로 차를 운전했고 이 여대생은 공식대로 차를 운전했습니다. 면허증은 공식대로 운전한 그 학생의 모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만들든지 제사장의 옷을 만들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편의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의 앞부분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제사장의 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만들어진 옷입니다. 이 옷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과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바벨탑에서 흩어진 인간은 옛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의복을 만드는 데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새 창조를 뜻하는 제사장이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새 창조를 상징하는 제사장의 위복을 입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순종의 가치를 대단히 높게 삽니다. 하지만 순종의 길은 대단히 어려워요. 이 순종은 자신이 옳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따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고집을 모두 버리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필요에 전혀 반대되는 경우가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종종 겪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유혹이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과 길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복은 하나님의 공식대로 주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이러므로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죠.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한 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없애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새 창조의 이 제사장 위복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